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10절에서 16절까지, 이 시간에는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는 큰 소리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3월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기지개를 펴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월 달에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달입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위대한 이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 한꺼번에 본받을 수가 없고 바울의 특별히 상급관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달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북 부안 우덕초등학교에 있는 아이인데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던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이제 무슨 상인지 아시겠죠?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동안 숨겨왔던 말,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 엄마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글을 쓰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게 장려상이나 우수상이 된 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엄마 살았을 때 아침, 점심, 저녁 고맙다고 말 안 해도 차려주는 그 상이 너무 그리워서.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상상자입니다. 밥상상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바울에 관한 상은 밥상상자가 아니고 상상자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면, 내가 잘했을 때에 칭찬받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고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길리기아의 주위에 있는 주도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터키에서 타루수스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나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이 장소가
터키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터키가 성경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곳은 고대 히타이트족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우리나라가 6.25가 발발했을 때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16개국 중에서 한 나라가 터키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제가 97년도에 터키에 아내와 함께 가서 터키에만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곳을 좀 더 있고 싶어서 거기 많이 다녔는데요.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들어가면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형제국가라고 하면서 한 가게는 들어갔더니 우리나라 참전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또 물건도 하나 깎아주고 또 물건도 하나 공짜로 주고 이렇게 했던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또 터키는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이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이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등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가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를 위시해서 7교회가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종교회의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국제적인 종교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렇게 열렸던 장소가 바로 터키입니다. 그리고 BC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장소가 바로 터키입니다.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는데 여기에 1453년에 오스만 트루크라고 하는 이 터키족이 침범을 해가지고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이 터키식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에 특별히 우리 신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 물론 구약에도 아라라산이 있고 하란이 있고 합니다만은 신약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소가 바로 터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게 터키의 길리기아라고 하는 주에 그 주도라고 하는 주도에 해당하는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이 길리기아의 주도 다소라고 하는 곳은 동서양 문물에 교류하는 장소였고 특별히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과거 아수르가 그 땅을 지배를 했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그 땅을 또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이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족이 이 길리기아 다소에 살게 되었는데 유대인이면서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괌, 사이판이 다 미국의 령입니다. 미국 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괌에 갔어요. 괌에 갔는데 거기서 아기를 가졌는데 막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았어. 나오면 그 아이가 한국 사람이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바울이 꼭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학문과 철학의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바울은 철학자로서 당시에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아주 박식한 학자로 그가 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 너무너무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이 바울에 관해서는 10번, 20번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도 다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는 바울의 상급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첫째 대지는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소명을 받았고
또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대지에서 소명과 사명을 동시에 언급을 잘 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콜링, 소명도 있어야 되지만은 소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미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원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율법 가운데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이와 같은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열심당원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날짜에 태어나든지 안식일을 한번 지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니까 어느 날에 태어나도 8일이 지나기 때문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말은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왕족이요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사람이고 잘난 사람입니다. 어디에 내어넣어도 빠짐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열심당원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맨 먼저 나올 때의 이름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맨 먼저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서대반이 이제 순교해 죽을 때에 서대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말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왜 옷을 벗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상 5가지 옷을 입거든요. 옷을 입는데 맨 끝에 입는 옷은 통짜로 이렇게 그 직사각형으로 된 통짜 옷입니다. 그것을 어깨에 이렇게 두르면서 허리에 감아서 끈으로 질끈 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 것이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면 이게 들립니다. 들리면 잘 안 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겉옷을 벗고 돌로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겉옷을 너도나도 겉옷을 벗는데 벗는 사람이 저 20m 떨어진 사람에게 뛰어가가지고 내 옷 좀 맡아주세요. 그게 아니고 서대반 바로 앞에 누가 있었느냐 하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울에게 옷을 벗어가지고 내 옷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돌로 쳐 서대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반이 죽는 장면을 가장 지척했어요. 그 아파서 맞아서 신음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피가 폭포수같이 흐르는 그 피를 다 보면서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사울이 열심당원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검사에서 구인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느냐?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다메섹은 지금은 다마스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도시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이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가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거의 다메섹에 다 왔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에서 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누구시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에게
어른에게, 선생님에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또 종이 상전에게 여러 가지 뜻으로 주여라고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자로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핍박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여기에서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9장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보십시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그가 달려갔던 유대인의 열심당원, 율법의 열심당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냐하니까 당시에 이중국어, 삼중국어를 썼던 사람이, 지금 말하면 2외국어, 3외국어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은 아람어는 거의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개 국어밖에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어디에 썼습니까? 이 유대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그러나 바울은 당시에 이 히브리어도 썼고 아람어도 썼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썼고 어쩌면은 로마어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고 다양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소명감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명감에 불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있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 수 있고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달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크게 은혜를 받은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크게 은혜를 받은 전도자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눈을 뜨지를 못하고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악성 안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가 로마서를 위시해서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자필로 쓰지를 못하고 눈을 감고 부르면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꼭 해야 될 것은 나 바울은 친필로 기록하노니 끝부분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눈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그 가까이 갔을 때에 밝은 빛을 보고 아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가까이 갔으니까 다메섹에 사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가 이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70명의, 이건 아마도입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지금 이만큼 저만큼 해서 지금 사울이 유다의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거라 라고 하는 이런 또 음성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의 음성까지 들으셨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건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에게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지금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장 17절에서 19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아나니아는 이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집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겠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단기간에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안수기도하는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추종하던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단기간에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힘들 때마다 이 장면을, 성경을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이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때는 어떤 때이냐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앞을 보았던 사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에 있거든요. 며칠 후에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나타났습니다. 회당에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사울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름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너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나타나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사울이 나타났는데, 회당이 나타났는데 핍박하고 붙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회당에서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놀랬겠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게 하니라. 그렇습니까? 당혹하게 하니라. 놀랄 수밖에 없는 거라요. 도대체 이 사울이 어떻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헷가닥해도 보통 헷가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그 사울이 나타났는데 그 과정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만난 과정 잘 모르잖아요. 회당에 나타났는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아멘이 아니고 전부 다 눈이 전부 한 말로 사발띠만 해가지고 지금 당혹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사울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제가 성경 구도를 착착 인용하는 것은 성경에 흩어지는 것은 시간대별로 연결한 것입니다. 지금 다메섹 지금 회당에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로 넘어갔거든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여기에서 다메섹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없어졌어요. 아무도 행방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디로 갔겠노? 예루살렘으로 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을 가지도 아니했어요. 사울이 행방이 묘연한 거라.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아라비아에 있었다. 아라비아의 사막에 있었다. 뭘 하러 갔습니까? 3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능력 받고, 그래서 정확한 근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 공부를 합니다. 3년 공부를 하면 그때 이제 3년 공부를 하고 1년이 지나면 강도사고시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강도사고시 합격을 하면 이제 또 목사 1년 후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고시를 거쳐서 또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대학에서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9년, 근데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적어도 그 가운데서 신대원 갈 때 한 번, 두 번 떨어지든지, 강도사고시 떨어지든지, 목사고시에 떨어지든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한 코스, 신학대학원이 3년입니다. 3년이에요. 이 3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이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받았던 그 3년이 이 3년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니까 그 3년이 어디서 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이 사울은 이와 같이 단기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데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데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도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헤쳐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나갔는데 코로나 시기에 교회 때문에 어떻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또 속상합니다. 내가 마루 좀 예수 믿었겠노?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실컷 잘 놀다가 내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절대 그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구원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일찍부터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또 받아야 되고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찬송하며 은혜 받고, 성찬식을 통해 은혜 받고,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성례식이 들어있거든요.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말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성찬식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요즘에는 옛날처럼 20명, 30명 이래가 아니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성찬식을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3월 달에 성찬식을 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성찬식,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성찬식은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우리가 닮아가자고 하는 달에 바울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확실한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함을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오늘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장입니까? 부활장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타 다른 종교로 분류하다 보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세상 살기가 좋아져서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부활신앙은 마치 지진 흔들리듯이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한평생 헌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한마디씩 꼭 기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지금 25년, 24년, 23년 되었습니다. 26년, 25년, 24년 되었네요. 이제 또 해가 바뀌었으니까. 참 세월이 강산이 2번 변하고 이제 2번 반 다 이상 변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도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단이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한 2,700명 파송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17%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지금 본국과 더불어 선교 협약이 이제 끊어진 선교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선교사들이 본국에 선교비를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17%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선교사들은 자녀들을 학교 보내니까 막연합니다. 그뿐 아니라 본국에서 다시 선교사를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우리 기독신문에 보면 우리 교단이 교회가 11,5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부목사를 청빙한다는 광고가 한 5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만큼 교회가 청빙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부목사로 갈 수도 없고 길이 없으니까 지금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를 받아보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면에 선교사에 지금 실태 그러면서 나왔는데요. 우리 교단 선교사를 위시해서 막노동에 나가고
그 다음에 심부름꾼으로 가고 택배로 나가고 그러면서 양쪽에 비닐 봉지를 들고 배달하는 그 장면을 뒤에서 찍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어도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만 쳐다보고 가슴을 만지는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부활신앙으로 그는 선교를 끝까지 담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간 전도자입니다. 인간은 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2000년대 1990년대는 아주 심했고요. 2000년대 초반기만 해도 각 교회들마다 연례 행사 가운데 꼭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정교인 야외 예배, 정교인 체육대회, 가을이 되면 구역장 권찰 단풍놀이 세 번은 꼭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 밖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뭐 줄을 하나 쳐놓고 하든지 보물찾기를 하든지. 그러면 보물찾기를 하면 무슨 상을 준다, 뭐 또 달리기를 하면 무슨 상을 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오래된 사람들도 그래요. 상 한 개도 못하면 시무룩해요. 난 상을 한 개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느냐 하니까 그래, 바가지라도 하나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앉아 무조건 숫자대로 바가지를 샀습니다. 아무 상을 못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경험 다 있으시죠? 아무 상을 못한 사람에게도 바가지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집에 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바가지도 있을 것이고 바가지 안 쓸 것인데 그 바가지 하나 못 탔다고 해서 너무 시무룩한 거예요. 저는 그때 무엇을 느꼈느냐 하니까 이 바가지는 바가지 하나의 가치보다도 교회에서 주는 이 바가지는 이 바가지 값 이상으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늘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는 매월 말이 되면 그 달에 생신을 맞이하신 분 이 축하를 합니다. 그 케이크를 가지고 축하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두 분이 이렇게 같은 달에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꼭 같은 케이크가 없어가지고 하나는 큰 거 사고 하나는 좀 작은 거 샀어요. 작은 걸 샀는데 축하를 했는데 작은 거 받으면 좀 얼굴이 좀 그래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나는 왜 작은 거 줍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정기당회 때 하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장로님도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교인들이 바가지 하나라도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급을 바라보아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부활신앙이 철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철저했느냐 하니까 하늘 상급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이 뭔지 다음 절에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금년에 우리 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무엇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어떤 상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칭찬도 좋고 알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알려지면 알려지는 대로, 안 알려지도 절대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스크를 끼고 난 뒤에 가끔 조금 성도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미안할 때가 들어있는데요, 그전에는
남자분들이 막 이리 나가잖아요. 여자분들에게는 제가 악수를 안 하지만 남자분들이 악수를 하는데 이분 악수하고 나게 저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나가는데 남자분들은 대체로 알겠는데 여자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인사할 때 머리가 쑥 내려와 버리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랬는데 저 권사 아닌데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요.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러고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이 CCTV를 한번 보려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옛날에 목사 천연병 때 감사한금이 나오면 하나하나 다 넘겨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을 들었냐 하니까 넘기는데 모르고 2장이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 버렸는데 하필이면 또 2장이 넘어갔는데 그분이 그 아들을 위해서 감사한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본인 낳은 아들이야. 양자로 데려온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차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는 속을 딱 갈라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몇 번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알지요. 알지만은 그게 그렇게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목사님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알아주시면 좋고 또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아시면 하늘 상급 받을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적어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에 상급받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울이 있었던 그 장소가 너무 있고 싶어서 터키에만 일주일에 있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뛰어다녔던 골목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울 바로 집 앞에 있는 골목입니다.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네요. 이때는 좀 잘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예. 여기가 바로 바울의 집 앞입니다. 바울이 여기 뛰어다니고 바울은 어릴 때부터 점잖게 그래서 어머니 그랬겠습니까? 달려서 엄마 그러면 달려왔겠습니까? 달려왔던 골목입니다. 그리고 바울 집에 들어가면 바울 집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가정에 시골에 우물이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우물이 있다는 건 굉장한 집입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바울을 보니까 아마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 문헌을 조사를 하면서 바울을 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바울이 조금 못생겼습니다. 못생겼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꼽추라고 하는 말도 있고 키가 아주 작다는 말도 있습니다. 눈은 당연히 나쁘고요. 그렇지만은 외모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와 같이 크게 들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는 바울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이 바울과 같이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고 전할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 삶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어떤 칭찬이 혹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상급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